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된 축복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 이렇게 시원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다 복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복을 받았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내용은 바로 이미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베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델인데, 자, 베델이란 뜻은요, 원래 그 히브리어로 베이트라는 말인데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엘은 엘로힘 할 때 약자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에 야곱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근데 그 원래 이름은 뭐였다고요? 루스입니다. 루스. 그래서 히브리어로 루스인데 영어로 그대로 발음하면 루즈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루스의 뜻이 뭐냐면 살구나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살구나무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은 바로 아몬드 나무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루스, 이제 뭐 지명이 베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살구나무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몬드 나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 이름을 루스라 원래 그렇게 지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베델이 한 군데 더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27절 말씀에 보면, 물론 남방 베델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베델이라고 또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말이냐면은, 이제는 다윗이 시글락에 이제 그 피신에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아말렉 사람들이 그곳을 공격해 오게 돼요. 물론 이제 그때는 다윗이 바로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전쟁터에 함께 참여해서 나가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물론 전 그 전쟁에 참여하진 않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시글락에 자기의 식솔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여인들과 자녀들을 남겨두고 남자들은 이제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블레셋 왕은 이제 인정을 하고 함께 전쟁, 유다하고의 전쟁,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시키려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못 믿는 거예요. 왜요? 예전에는 바로 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편으로 전쟁에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리고 믿지 못하는, 만약에 같이 전쟁하는 척 하다가 우리에게 뒤통수를 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는 또 그럴듯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돌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웬일입니까? 그 사이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곳에 쳐들어와 가지고 많은 것을 다 약탈하고 그 가족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이제 쫓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 물리치고 다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면서 또 그 물리친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 시글락에서 인근에 있는 유다, 그러니까 성읍의 사람들에게 그 전리품들을요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나눠준 그 도시, 그 성읍, 마을이죠. 마을의 이름 중에 바로 베델이 있어요. 근데 이 베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베냐민 그 지파의 끄트머리에 있는 이 베델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 그렇게 가서 이 전리품을 나누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만약에 그렇게 나누어졌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나눠줘야 돼요? 왜냐하면 베델까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지도 보겠습니다만은 베델까지 올라가는 그 길목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향 베들레헴도 있죠. 뭐 예루살렘도 있죠. 물론 그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그 유다에 완전히 정복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 여러 도시들이 성읍들이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 다 피하고 그 위에 있는 베델에까지 가져다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거기에 이 베델은 다른 곳이다. 어디 시글락 주변에 있는. 그래서 시글락 주변에 여러 곳에 그렇게 전리품들을 나누어 주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헤브론이거든요. 근데 헤브론이 어디예요? 유다 지파의 정치적 중심지가 헤브론이거든요. 그래서 헤브론이 끝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여러 성읍들에게 마을에 전리품들을 나눠 주는데, 그래서 그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발굴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곳, 그실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델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는 하솔이라고, 물론 저 북쪽 끝에 하솔도 있지만 하솔이라고 지명되어 있는 곳에 바로 부두엘, 그실, 뭐 여기가 남방 베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사무엘상 30장 27절에 나오는 베델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베델과는 다른 곳이다. 이건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현재 이 베델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두 지역으로 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베이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이 베이틴이라고 하는, 현재 이 베이틴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바로 이 마을이 바로 이 그 베델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가 지금 현재 아랍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2007년 통계로 약 3천여 명의 그 거주민들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이트엘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유대인들이 또 정착해서 살고 있어요. 여기가 완전 나중에 좀 지도에서 보겠습니다만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2017년 통계로 유대인들이 약 6천여 명, 훨씬 더 많이 살고 있죠. 그럼 왜 그러냐? 여기가 과거에 베델일 것이다, 베델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또 유대인들이 마치 이제 성지처럼 거기에 또 모여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조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 멀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이 북쪽으로 19km, 19km면 얼마 되지 않는 거리죠.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세겜이 바로 여기고요. 베델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글락, 남방 베델, 이 시글락이 여기거든요. 그리고 부엘세바가 여기고 헤브론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뭐 야딜이라든지, 여러분 잘 안 보일 건데 에스토모아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이 시글락에서 아말렉을 이겨서 탈취한 탈취물들을 여기에 나눠줬어요. 헤브론에다가 갖다 주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제가 부두엘이라고 혹은 그실, 하솔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위에 보세요. 베델역까지 가는 길에 여기 베들레헴도 있고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갖다 주면서 여기는 안 갖다 줄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에 간다면. 그래서 요 인근에다가 탈취물들을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뭐 정략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요, 이 베델이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지명이 바로 베델이라는 겁니다. 그럼 베델이 왜 이렇게 많이 언급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지도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구글 제가 검색을 해서 구글 어스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가 말씀드린 베이틴입니다. 베이틴. 지금 말씀드린 아랍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네고요. 그다음에 이건 지금 마을이 다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이건 뭐 다 진짜 이건 현재 다 도로명, 도로 지도고요. 여기가 이제 베이티엘, 여기가 바로 유대인들 여기 길을 중심으로 해서 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아랍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 정착지죠. 이쪽이. 그러면은 그 말씀드린 그 베델 유적지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올라가면 요쪽에 있습니다. 요쪽에.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성경을 같이 보면서 하면 자, 먼저 창세기 1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어떻게 해요? 바로 하란으로부터 내려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미 보았던 것처럼 세겜을 거쳐서 베델, 그래서 베델로 와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이곳이 이제 사람들이 알려질 만한 그런 이제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에 읽은 내용이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이제 형으로부터 이제 죽임을 당할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으니까 이제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급히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이제 이 야곱을 보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야곱이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원래 거주했던 곳이 여기 헤브론이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 브엘세바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서 어디에? 지금 여기에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왔을 때에 거기서 이제 돌을 베개 삼아서 자다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닥다리, 꿈에 그렇죠?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름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렇게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루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그냥 그 환경, 자연 환경 속에 붙여져 있던 그 마을 이름이 바로 야곱으로 인해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본인이 경험했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그래서 루스라고 하는 평범한 그런 이름이 베델로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뭐 일반 사람들과 다 똑같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곳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베델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정, 모든 사람들이 뭐 가정, 집 뭐 이런 데서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거기가 베델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내가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과 뭔가 인격적인 그런 교통이 순간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럼 거기가 뭐예요? 베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베델로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모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베델이 많아지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가도 베델, 저기 가도 베델,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베델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인 거죠. 저는 오늘 정말 이 저녁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여러분들이 발을 딛는 곳곳마다 베델이 되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고백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을 딛는 그곳에 아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일터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가정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어디 식당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아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곳이 베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축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막 이상한 지옥이다, 내 집이 지옥이다, 내가 일하는 곳이 지옥이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베델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곳이 여기잖아요. 베이트엘,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 정착지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최근에 본 관심 장소 이렇게 돼 있죠. 제가 구글 어스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문자가 떴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저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칼롬 야코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뒤에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바로 여기에 이제 그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잤던 곳이다. 이제 그런 흔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냐? 바로 여 위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칼룸, 정확하게 좀 말하면 이 가래 뱉듯이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아랍 사람들 발음하는 거 보면 크 발음 많이 나는데 이게 그런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K자로 시작을 했지만 그래서 원래 발음은 할룸이야. 할룸 야코프예요. 할룸이 뭐냐? 영어로 말하면 드림이에요. 드림. 그래서 여기 영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제이콥스 드림 해가지고 여기에 이런 게 이제 이정표가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지금 흔적이 남아져 있는데, 요거는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이제 남아져 있는데, 왜 여기다 이런 모스크를 예전에 지금은 이제 사용 안 하고 있죠. 세워놨느냐? 바로 이제 여기가 야곱이 그 사닥다리를 본, 꿈을 꾸고 사닥다리를 본 장소였다는 거죠. 돌들이 많이 놓여져 있고, 야곱이 요거는 이게 바위 있잖아요. 바위 이렇게 요게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 모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여기서 잤다는 거예요.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야곱이 잠을 잤다. 왜냐하면 저 주변 인근에는 다 수풀이 많은데, 수풀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있고 거기다 이렇게 불 피우고 그러면 불이 번지잖아요. 그래서 이 다 바위인데 바위 위에서 잠을 자고 불 피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야곱이 잠을 잤던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야곱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베델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창세기 35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래서 이 알론 바굿은 바로 곡함, 우리가 통곡하고 애곡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애곡하는 곳, 애곡의 나무, 그게 바로 알론 바굿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그러니까 이걸 추정할 때 어떻게 추정하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의 내용이 어딘지 아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세겜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 세겜에 의해서 디나, 이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시몬과 레위가 화가 나가지고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겜이 속해 있는 주변의 시위 족속의 사람들, 다른 성 마을에 있는 시위 족속 사람들이 그 세겜 사람들이 이 야곱의 그 가족들에 의해서 몰살당했다고 하는 소문이 나게 되어지면 그 주변에 있는 성읍에 있는 시위 족속 동족들이 같이 공격해 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걸 가지고 시몬과 레위에게 너희들이 여기서 아주 썩은 냄새를 진동시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시위족 속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이제 다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창세기 35장 읽어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세겜을 떠나서 이제 베델로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게 지금 요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베델로 올라와 가지고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그곳을 엘 베델, 하나님의 베델이다 이렇게 또 이름을 또 부른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볼 때에 근데 여기에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왜 여기서 죽었나?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게 뭐냐? 드보라가 같이 어떻게 해요? 동행했을 거라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그러니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바로 이 드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머니 리브가, 맞죠? 어머니 리브가의 그 유모였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드보라가 야곱을 어렸을 때부터 같이 키웠는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는 진짜 야곱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같이 바다나람까지 갔다가 그리고 같이 돌아오던 길에 드보라가 완전히 베델에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냥 단순히 그 하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보호자처럼 늘 함께했던 그 드보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 큰 애곡을 하면서 장사를 거기에다가 지내준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베델은 또 어떤 곳이기도 하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베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타나셔서 또 약속을 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베델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어떻게 해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베델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베델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그렇게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어떤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은 베델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베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심기일전하고 영적 회복을 갖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것이 바로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베델이기도 하지만 또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를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베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사사기 1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여기서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땅을 분배를 했어요. 근데 이 베델은 어느 지파에게 속했느냐?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자기네들의 이제 소유지로 이게 이제 분기수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바로 이 베델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누가 거주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요셉 가문이라고 표현해져 있는데 여러분, 요셉 가문에는 두 아들이 누구였어요? 두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 네. 자, 그래서 그 아들이 요거를 이제 공격해 올라가게 되어진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제 요셉 가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바로 요셉의 형제 베냐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베냐민 지파의 완전한 소유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사기 4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그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 시대에 그 가나안 땅을 통치하는 가운데 어디에서요? 바로 이 베델에서 바로 이 통치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래서 향후 이 베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가장 사실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종교적, 신앙적으로 중요한 위치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종교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이런 이유예요. 자, 사사기 20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면서 성막을 만들죠.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거기서 제작을 하고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계속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올 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요. 그러니까 그리고 행진할 때 이 하나님의 궤가 늘 제일 앞서 행진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제 조금 이따 지도에도 보겠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길갈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로 베델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졌다는 것은 뭐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보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뭐냐면요, 조금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배경을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한 사람이 이제는 자기 아내가 이 뭐라 그러죠? 요즘처럼 말하면 좀 불륜 그런 걸 저질러서 그냥 집으로 친정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친정으로 가서 그 아내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다가 이 베델을 지나가게 되어져요. 예. 그런데 그 지나가게 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어, 이 베냐민 지파 땅을 지나가게 되다가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아내를 그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겁탈을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윤간, 여러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내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끔찍한 일을 행하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다 그냥 토막을 내요. 그리고서 10지파에게 그거를 다 남은 베냐민 지파를 빼고 11지파에게 그냥 그 시신을 토막 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끔찍한 일을 하죠. 그러니까 그걸 다 받아보고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리고 자초지정을 알아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은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회개했으면 조금 괜찮았을 텐데, 베냐민 지파도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 그리고 이제 전쟁에 임하게 되어지죠. 바로 이때 이 전쟁에 임하면서 지금 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우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민족 가운데 같은 동족 지파 속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전쟁을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끔찍한 그 지파 안에서의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동족 안에서의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기록이잖아요. 뒷부분에.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해 있지만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로 모여왔느냐,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였는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들어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 그런 의미에서 베델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왕조 시대로 넘어가면서 사무엘이 등장하죠. 그래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사무엘도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통치할 기간 동안에는 어디요? 베델, 길과 미스바를 순회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제가 지도를, 자,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하니까는 이스라엘 전역을 다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기 쉬워요. 근데 제가 여기에요. 여기, 길갈 여기 있고 베델 여기 있고, 이렇게 미스바 여기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조금 여러분 좀 그림이 이게 좀 안 좋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위치만 조금 보시면 여기 실로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로 또 옮겨가죠. 그래서 중요한 여기가 베델이고 여기가 길갈, 여기가 여리고거든요. 그다음에 여기가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다닌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여기 이 지도로 보면은 여기 가운데예요, 그냥 여기 우리가 볼 때는 뭐 가나안 땅 막 전역을 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요 안에서. 예. 그러면서 어쨌든 전체를 다스렸는데 그만큼 베델이 정치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일부 어떤 유대인들 가운데는 진짜 예루살렘이 저쪽이 아니라, 그래서 그 정확한 발음은 예루샬라임이라고 그랬죠. 예루샬라임인데 예루샬라임이 바로 이 베델일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베델이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정치적, 그 종교적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이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이 되어지는 상황에서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이 했던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결정적인 패착.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악한 왕들의 대표적인 상징, 모델,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게 그 악의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의 상징, 그게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느냐?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질 때 남쪽 유다는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베냐민과 유다를 제외한 10지파는 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따로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때 초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 시대에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신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은 바로 이 여로보암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의 인기가 점점 높아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망명을 합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망명을 해요. 그래서 애굽으로 망명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여로보암은 그 정도로 솔로몬이 경계해야 될 정도로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이름이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로보암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르호보암에게 우리가 너무 지금 아버지 밑에 솔로몬 밑에서 너무 힘겹게 지금 세금도 많이 걷고 부역도 많이 하고 성전 짓고 뭐 또 왕궁 짓는데 13년, 성전 짓는데 7년, 20년, 솔로몬 왕 40년 통치 기간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세금도 감면해주고 우리 부역도 좀 덜하게 해달라 요청하죠. 근데 르호보암이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은 10지파가 우리가 다윗과 함께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면서 따로 나라가 분열이 되어지면서 여로보암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어요. 근데 이제 여로보암이 어쨌든 더 큰, 남쪽 유다보다 더 큰 땅덩어리, 그리고 10지파를 다 책임지고 있었지만 늘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했어요? 바로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에 있었고, 그러면 절기가, 말씀에 따라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뭐 국경이 정확하게 뭐 이렇게 있어서 국경 수비대가 있고 뭐 검문하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절기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루살렘으로 다, 그렇게 자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마음이 바뀌어지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 지금 우리가 읽을 내용인데요. 자, 열왕기상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베델에다가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단 맨 북쪽 끝에다가 또 금송아지 하나 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그래서 베델에, 그게 베델이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지금 조금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예루살렘과 몇 킬로밖에 안 되잖아요. 19킬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다가 요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나 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을 세워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법에 의하면 레위 사람, 그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어디에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사람들을 다 무작위로 그냥 제사장을 삼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런 정통성도 없는 거죠. 그게 두 번째 그 패착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유월절 절기. 그것이 뭡니까? 첫째 달 14일에 반드시 지켜야 될 유월절 절기를 한 달 뒤로 늦춘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따로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잘못을 여로보암이 하게 됐죠. 그 이후로 하나님은 모든 악한 왕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선한 왕들, 이 남쪽 유다의 선한 왕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다윗의 길을 갔다. 다윗의 길을 간 사람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 여러분,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베델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우상을 만나는 곳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이렇게 여기 아까 보았던 그 모스크 사원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의 꿈이라고 하는 그곳 바로 뒤편에 지금 이런 산당 넓게 이렇게 있다는 거죠. 여기 어떤 애가 여기 그 성지순례 아빠 따라가 가지고 돌무더기를 갔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여기 돌무더기에다 자기 이름 새겨놨다고. 그렇게 한국 사람들 유명한 거예요. 어디 가든지 시내산 가서 바위에다 자기 이름 새겨놓고 오고. 그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닌데. 그리고 이제 여기 바로 이 산당이 있었던 자리였다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훈 삼아야 될 게 뭐냐?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감격하고 베델.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그 베델이 그게 오염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꾸로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는 지역으로 변질이 되어져요. 우상의 터전이 되어질 수가 있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이 베델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자꾸 가득 차기 시작하면 거기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지 않아요. 우상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따라 자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곳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곳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원래 성전이 하나님이 머무시던 곳이었잖아요.
근데 성전 안에서 온갖 더러운 우상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폭망하게 되어져요. 멸망하게 되어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실 때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이 지켜지고 보호되어졌어요. 온갖 악이 가득한 가운데.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그랬더니 바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전으로부터,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스며 나오는 물이 나오죠. 성전 문틈에서. 근데 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발목, 무릎, 그리고 어떻게 해요? 허리까지. 그래서 그냥 사람들을 잠글 만한 큰 물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다 살아나고, 죽은 땅이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차고 넘치고,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역사가 우리 안에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상을 섬기는 베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있는 진정한 베델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빈 껍데기인 거예요. 그냥 버려지는 인생이 되어져요. 그러나 내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열왕기하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쫓아오지 마라. 그래도 엘리사가 계속 쫓아. 그래서 베델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요? 여리고로 갔다가 이렇게 길갈로 갔다가 끝까지 쫓아가죠. 그런데 그 가운데 베델이 뭐가 있었느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베델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여기 베델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델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상을 섬기는 곳이기도 했지만 여로보암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을 하면서 오히려 그 우상을 섬기던 그 베델이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지 동산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을 때는 그것이 성스러운 곳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지고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곳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통치하면서 그 베델이 거꾸로 어떻게 돼요?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요.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져서 왕조가 바뀌어지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활동하니까 이 베델의 기능을 여전히, 물론 그곳이 산당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길러내는 곳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중요한 것은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여로보암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사람,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지경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축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요, 열왕기하 17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북쪽 지금 말씀드린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 땅이 바로 아수르 제국의 땅이 되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이 했던 중요한 통치 방법이 뭐냐? 사람들을, 정착민들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쪽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을 저쪽 아수르 땅으로 끌고 가서 다른 지역에 그냥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복했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에 와서 거주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여러 사람들이 뒤섞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중구난방인 거죠.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막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하니까 안 되겠다, 요청을 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달라. 그래서 아수르 왕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곳에 바로 베델의 제사장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베델이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장소가 되어진 거죠. 다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지는 곳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 아까 말씀 보여드린 그 야곱의 꿈에 있는 그 야곱이 잠자고 있었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베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에 곳곳에 베델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도록 말씀하신다. 어디서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베델을 많이 가지고 경험하고 살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베델이 어떤 곳이었어요? 그 세겜에서 큰 위기에 닥쳐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장소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베델이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 베델이 될 수 있고, 또 주의 몸된 교회가 영적 베델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베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처럼 또 어떻게 해요? 이 베델이 오염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도 똑같아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정말 온전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그리고서 그런 하나님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들까요? 나한테 복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나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성경에 그런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만 계시느냐? 아니거든요.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분명히 계세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거, 진노하시는 거, 징계하시는 거, 심판하시는 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나 좋은 하나님만 내가 찾고, 그래서 스스로 요즘 표현대로 뇌피셜, 내가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냥 무지막지한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제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자꾸 뇌피셜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안 되겠다 싶으면 징계를 내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냥 착각하고 혼자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 베델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처럼 엉뚱하게 자기 방식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어떻게 해요? 거꾸로 내가 만드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 오류가 없이 순전하게 원래 초심 그대로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끝까지 만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온전한 베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